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여러분들이 한영 대역 근본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5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제가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른바 이제 기독교에서 정한 부활절입니다. 원래 이 부활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4세기경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란 그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6월절과 좀 비슷한 절기에 있어요. 6월절과 좀 다르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춘분은 이제 매년 3월 21일인데 이 춘분이 지난 뒤에 보름달이 뜨면 그 만월 이후에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 달력에 따라 조금씩 바뀌지만은 이른바 개신교라고 하는 서방교회에서는 바로 매년 그 날짜가 틀립니다. 다른데 이날을 이제 이른바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정확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데는 또 다른 그 달력을 쓰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오늘 또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3월 31일이었고 이 유대력과 비교해서 6월절은 지지난 금요일 4월 11일이었어요. 6월절이 그리고 무교절은 4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나이다. 이에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또 7이 다 이와 같이 자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 그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이니까 이는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때에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니라. 이는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봄날 허락해 주시고 공기도 맑고 깨끗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우둔하다면, 또 세상 일로 인하여 또 둔감하다면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이 또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당시에 유대인의 파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파. 지금 같으면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교에. 근데 이 사두개파란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도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냥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차원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 이제 질문하면서, 사실은 주님과 토론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자손을 이제 남기는 것. 유대인들은 자손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가장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불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새는 뭐 아이들 안 낳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결혼해서도 자녀가 없이 이렇게 혹시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의 그 후손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특이한 결혼제도, 이걸 수혼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제도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대인 자손들을 이제 계속 보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땅에서 이 수혼제도에서 형제가 자식 없이 죽고, 형제가 자식 없이 죽고 해서 나중에 계속 그 법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는 죽었으니까 결혼할 수 있지만, 만약 부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건데, 그때 그럼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아내가 되냐? 이 다분히 인간적인 논리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 이 사람은 이제 안 믿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질 걸 믿지도 않고 앞으로 일어날 걸 믿지도 않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질문한 바로 그것은 나중엔 저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 모든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더 이상 부활체가 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그리고 죽어있는 자,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고, 그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심판받고 죽어있는 자도 심판받는데 또 성경에는 죽은 자들의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한 부류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 영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이 죽은 자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부류는 육체가 죽은 자입니다. 근데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이 죽은 것은 아니죠. 육체가 죽은 자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왜 일어나셨느냐? 왜 일어나셨느냐? 앞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론 부활은 대속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 자체요. 또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생명 자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깊은 부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던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건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일어나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일어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마르다에게.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오늘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3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활은 미래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죄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분명히 몸으로는 앞으로 부활은 아직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이제 영화로운 그런 상태가 돼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동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더 어떤 면 높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수중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약합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지금 부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지금의 천사들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부활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 또 어떤 면은 모독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두 가지 진리로 이 부활을 깨주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의
상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천사처럼 불사가 된다. 불사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믿는 사두개인들도 모세를 믿었으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 모세에 관련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37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하실 때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주님과의 대화인데 이때는 이미 이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라냐?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지금 몸은 죽었지만 이들이 부활할 것이다. 지금 살아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깨우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록 그들의 육은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산자가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조건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몸은 지금 늙어가고 부패가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침례에 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또 우리는 뭐한 사람이냐? 결혼을 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결혼한 사람이다. 우리는 유일한 신랑이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오직 신랑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진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부활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특히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몸은 여전히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몸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부활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명칭을 받았냐면,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들이 됐다. 부활의 자녀들.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부활할 그 날이 있습니다. 나팔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부활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도 다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 이것을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 믿음으로 죽었거나 또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이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용어가 없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는 절대 해당되면 안 됩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아직 몸은 미래형입니다. 몸의 부활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둘째 사망의 권능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절대 다스릴 권능이 없다. 곧 영원히 죽지 않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이런 일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부활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고 또 입혀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의 복입니다. 이거는 나팔소리 날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자녀입니다.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나팔소리 나면 다 한꺼번에 모일 겁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일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 나팔소리가 나기 전에도 부활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활의 자녀라면 절대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인가요? 하여튼 제가 오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때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 어떻게 혼자 따뜻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만일 어떤 자가 그 혼자 있는 그 사람을 쳐서 이긴다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 두 사람이 그와 맞서면, 적을 이제 맞서면은, 거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적과 맞서면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입니다.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두 사람이 두 겹줄이 아니고 세 겹줄 됐을까요?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죄 문제와 누가 구주인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백해 줘서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독신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육체적인 어떤 이 세상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랑은 결정됐잖아요. 영적인 결혼했잖아요. 이 여기서는 말합니다. 독신이 아니다.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각자의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가정이나 교회나 구원받은 두 사람이 사랑하고 함께 움직일 때는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있다고 약속해 줬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주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거기는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 것에 욕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세 겹줄의 진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는 세 겹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는 복수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불러들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 돌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런데 믿는다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신을 더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 교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의 몸에 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확실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의 몸과 관련된 하나님께 주실 복이라든지 은혜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겹줄은 혹시 될 수 있어도 성경 전도서 4장에 의하면 세 겹줄은 안 돼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는 그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진리가 다 담겨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 그럼 침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물침례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규례가 바로 침례 아닙니까? 이것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함을, 일어남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물 밑으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덤 아래로 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 사망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사망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물침례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교한 겁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진리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바꾸는데
그건 절대 성경의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아직 그것이 나팔 소리가 나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침례입니다. 물침례는 그래서 거듭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물침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물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의 진리를 몰랐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부활의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 복이 앞으로 부활할 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받는 복은 다 대부분 사라질 거잖아요. 물질 이상에서 복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곧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려면, 주님의 힘으로 들려서 올라가려면 먼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죄 문제를 바로 이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그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빌립보서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어느 방식이든, 어느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부활의 날입니다. 나팔소리 날입니다. 그때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며 나아가노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 곤란, 때로는 환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소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 분명히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죄인의 앞으로의 운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가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게 하고 지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